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30세가 되면 가장 힘 있을 때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은 30년 안팎에 가장 힘있고 가장 성장하는 그런 때가 되지요. 옛날에는 30이 되면 거의 장가 갔고요, 이제 아들 딸 놓고 직장도 기반이 잡혔습니다. 요새는 이제 결혼이 좀 늦어가지고 옛날에는 30이 넘으면 노총각 노처녀라 그랬는데 요새는 30이 넘어도 노총각 소리를 못해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든든히, 더 건강하게, 더 성장하는 지역사회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한 절이지만은 초대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부흥되고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뿌리를 땅에 묻고 있으면 햇빛을 받고 비를 맞으면서 나무가 자랍니다. 때가 되면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다가 병이 들면 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열매를 충실하게 못 맺을 수 있지만은 정상적인 나무가 수분을 받고 햇빛을 받으면 거기는 열매가 맺혀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상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금년 한 해 우리는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먼저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우스의 집도 좋아야 되지만 홈 가정,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셔야 되죠. 싫습니까? 정말 세뇌 성도의 가정이 건강하고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든든히 서가는 가정,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든든히 서가느냐? 첫째는 평안이 있는 가정, 평안이 있는 교회라야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여기 상반절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에 평안이 있어야 성장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가정에도 평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 평안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여 예수 믿을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독교인 가정이라면 주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도 평안이 있는 그런 교회라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사가 뭐였습니까? 살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초대교회 환란 있고 핍박이 있을 때에 막 사람들이 두렵고 그래 두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자마자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쳤고 삶의 평안이 넘쳤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평안이 없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 평안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있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왜 주일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느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감옥 속에서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밖에 사람들이 면회가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이래야 정상인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바울은 주의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금연 안에 선의 모든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참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은 궁궐이나 초막이나 어디를 사들든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에서 안전병기가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손을 내밀면서 한 분 적셔놔서 도와줘서 입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포켓에 손을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손을 잡았는데 뻘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줄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쭉정입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어야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날은 부유해가지고 물질은 있는데 돈은 있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감사가 없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비질리 이단과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그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근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 못했어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에베소에 가면 실감이 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있던 장소에 지붕도 없고 벽만 좀 남았고 강대사가 있던 장소에 가서 순례객들이 와서 기도는 하고 가지만은 거기는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 사람 하나 안 삽니다. 관광객들만 와서 둘러보고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내 가슴 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금년 한 해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우리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평안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말 한마디도 교회의 평안을 깨는 사람, 트러블을 맞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산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정에 등한히 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평안이 있는 심령이 되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주를 잘 경외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누구를 잘 격려하는 교회? 중간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포레타이, 따라합시다. 포레타이. 이 포레타이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인정한다, 사랑한다, 찬양한다,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죽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면 믿음 생활 잘 못해요. 베드로도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에 제물됐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잘 믿는 그런 해가 된다면 우리 실패의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썩을 장막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던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조물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조물주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첫 번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니만은 목사님 수고가 참 많으시겠습니다. 이 수천 명의 마음을 다 맞추려면 얼마나 수고하시겠습니까? 첫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다시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저는 저 할머니처럼 내가 여러분 수천 명의 마음을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마음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목사가 어떻게 수천 명의 마음을 맞출 수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맞추어서 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봄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라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들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했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사랑이 넘쳐났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요. 자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있으려면 많은 사람이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정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위로하고 성령이 은혜를 받으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은 성령의 위로가 없으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위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위로를 안 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름철에 태풍이 몰아치면 가로수는 넘어지고 뿌리꽃이 뽑히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숲속에 있는 나무는 끄떡없어요. 왜 그러냐? 서로 나무들끼리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나무들이 서로 바람을 보이는 거예요.
뿌리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독불장군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줄 때에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능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위로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파라클레이시스, 저기 곁에서 불러서 곁에 두다, 옆에서 서로 같이 위로해주는, 도와주는 그것을 이 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원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가 파라클레시스가 위로자라는 의미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렇다면 위로라는 말과 성령의 걸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가 바로 위로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남을 위로할까요, 안 할까요? 위로하죠. 남에게 근심거리,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위로를 주고 서로 돕고 격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 역사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셔도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거듭나기도 하고 믿음을 갖게 되지요. 성령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난해에 새벽 기도를 5시에만 하다가 2부 6시 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를 10시에 할렐루야 홀에서 하다가 9시로 당겨서 8시 반부터 찬양하지요. 이제 올라와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뜨거운 성령 역사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한 100명이 모였고 2년 만에 한 200명이 모이고 은혜 가운데 성장한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셨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데 병든 자들이 기도하고 낫는 역사 일어나고 12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안수기도 받고 그날 밤에 애가 배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세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 달라고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천사 같은 설교를 해도 성령의 역사하지만 은혜를 못 받아요. 기도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속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정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하루에 첫 시간 새벽을 깨우든지 아니면 새벽에 못 일어나면 금요 기도회라도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에, 봉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요, 봉사도 즐거워요. 성령 충만하면 새벽 기도도 즐거워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도 즐거워요. 이거를 못 느낀 사람은 아멘이 안 돼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정말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서 봉사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오늘 제가 주방팀들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10시 10분에 내려가서 주방팀들하고 기도했어요. 정말 잘 기쁨으로 봉사하게 해달라고. 차량부도 오늘 10시 15분에 또 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맡았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복이잖아요. 오늘 이 직분 받고 기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산정형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3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여,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느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느냐? 아무리 수가 많아도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정말 숫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도 알곡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쭉정이가 아무리 모여도 쭉정이는 천당 못 갑니다. 알곡만이 천당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처음에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거듭나고 믿음을 가져야 알곡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던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 교회를 안 나가던 분도 교회를 나가요. 왜? 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보도 주고받고 또 거기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교회에 나가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서로 위로하고 돕고 사업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참 만족하지, 성령의 위로가 없이 인간의 위로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살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먼저 인사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금연 한 해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성령 위로가 있는 성도,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금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교회가 더 늘어서가는 교회입니다. 하반절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평안하고 주를 섬기면 부흥하는데 질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구원받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세요. 우리는 시험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예요. 그러나 구원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가 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만에 제자훈련을 시작했고 지금 제자훈련 32기 이번에 올해 시작을 합니다. 사역훈련 받으면서 말씀으로 다듬어지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도 울산에서 모범적인 교회로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인의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말씀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불효자라도 부모의 마지막 유언은 들어줘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멀리 못 가더라도 우리 이웃에 우리 울산 땅에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세례 모든 성도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이 하는 일이 뭐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음식이 맛있고 간호사가 친절해도 병 못 고치면은 병원의 기능은 잘 못하는 겁니다. 시설이 시원찮아도 병을 잘 고치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라야 좋은 교회지, 아무리 시설이 잘 좋고 뭐 다른 거 다 좋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안 된다면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더 늘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자서전을 썼어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에 10가정씩 전도했어요. 여러분 한 가정도 못 하시면서도 아멘도 안 하시죠? 1년에 10가정을 전도했는데 14년 동안에 140가정을 전도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전도한 가정이 140가정이나 되었으니 참 좋다,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전도해서 140가정이 구원받았노라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지아주 지사로 입후보했을 때에 3개월 동안에 만난 사람이 30만 명을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고, 자기 정책을 밝히기 위해서 막 입이 닳도록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면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대통령을 마친 다음에 자서전을 쓰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작 1년에 10가정, 14년 동안 140가정을 전도했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막 결변을 토하면서 자기 정책을 얘기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30만 명을 만났다. 자서전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님들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1년 동안 뛰지만은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주께서 구원하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10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의 우리 금년도의 교회 표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려야 될 것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 주님이 주인된 교회, 주님이 왕이 된 가정, 그런 아름다운 가정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를 잘 경외하는 교회, 1년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한 해가 된다면 우리 신앙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안 될 겁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충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 충만하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위로받고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도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더해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서인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